잘 계셨어요? 네, 자주 오다 보니까 여기 뭐 이렇게 부목사 같기도 하고 여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감사함을 놓치면은 이제 사역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사역이 쉬워요. 그런데 감사가 놓치고 우리가 이게 왜 난 이렇게 됐을까 싶고 작년 연말에 그 전사님한테만 안 걸렸으면 내가 이걸 안 했을 텐데 이러고 협박과 내가 그걸 이겨냈으면 안 했을 건데,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나는 이제 다른 거 할 거다, 이런 인간들을 때문에 다음 세대를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지금 다음 세대는 이번 여름이 그 아이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아이는 이번 여름에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뒤집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걸림돌이 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잘 안 되는 거는 다 선생님 때문입니다. 왜? 기분 나빠요? 선생님, 교육자 때문입니다. 애들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가지고 이제 교회 학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어려운 건 우리가 사역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아이들을 기다리는 거는 교사의 사역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교사가 됐으면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관계를 안 맺고 무엇을 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두 가지의 희생이 따라요. 자, 따라해보세요. 시간, 돈. 이 두 가지가 들어요. 아이들하고 밥 먹으면서 아이들이 돈을 내겠다는 애들은 없어요. 선생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이번에 사겠습니다. 이런 애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돈이 이제 이게 둘 다 아까운 건데, 그거를 들여서라도 애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제 하는데, 이놈의 자식은 별로 고마워도 안 하고 별로 이렇게 즐거워도 안 하고 이런단 말이지. 그럴 때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교사가 하는 일이에요. 교사가 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뭐 먹을래? 이렇게 쉽게 물어보지 말고, 왜냐하면 애들이 또 대답할 수 있거든. 뭐 아웃백이나 가져 뭐 이러면 갑자기 죽여버리고 싶고 그러니까 뭐 먹을래 하지 말고 따라와 하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따라와. 따라와. 그러면 그리고 그냥 사주면 돼. 뭐 먹을래? 뭘 좋아하니? 그런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사주면 돼요. 웬만한 거 다 먹어요. 그냥 애들은. 그냥 떡볶이를 사주든지 이렇게 하는 거, 햄버거를 사주든지. 자, 따라해보세요. 사랑한다는 말 100만 대보다 햄버거 하나의 능력이 많다. 이건 제가 34년을 일을 했거든요. 나의 결론이에요. 나의 결론. 근데 이제 말이 제일 많은 데가 교회라요. 교회는 사랑한다, 뭐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얘기 다 해줍니다. 축복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받았냐, 뭐 지나간다, 뭐 통로다, 뭐 별짓 다 해. 문도 되고 뭐 통로도 되고 뭐 길도 되고 다 돼. 그런데 느껴지지가 않는 거라. 말로는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이제 목적 없이 만나는 겁니다. 목적 없이 만나는 거다. 아이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시간 있어? 왜요? 그래요. 우리 저기 뭐 햄버거 하나 먹자. 왜요? 자, 따라해보세요. 그냥 만나야 돼. 그냥. 뭐든지 그냥 만나는 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만나면 안 돼. 여러분들 막 금식기도 하고 만나면 안 돼. 여러분들 막 준비해서 만나면 안 돼. 막 애들한테 좋은 글귀를 막 외우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은 한 번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애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주 만나야 되는데, 자주 만나서 그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주 만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 하는 게 중요하지 길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너 햄버거 먹자. 일로 와. 왜요? 그냥 임마 일로 와. 햄버거 먹어. 다 먹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 그래, 가. 그러면 이제 애가 뭐라 하냐면, 할 말 없냐 그래. 없어. 그럼 왜 불렀어요? 그럼 뭐라 하죠? 그냥 그럼 가. 그러면 두 번째 오라 그래도 와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애들하고 밥 먹고 좀 애들하고 이렇게 보내라 그러면 이제 제일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아줌마 선생님들이긴 한데, 아줌마 선생님들은요 햄버거 또 몸에 안 좋다고, 떡볶이 몸에 안 좋다고 애랑 애랑 나와가지고 산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산책.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산책이에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산책이 아줌마랑 하는 산책이에요. 그래서 산책을 해. 산책을 하면서 그것도 싫어 죽겠는데 자꾸만 질문을 합니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저 잘 지내요. 아니 너의 그 10년 깊은 곳에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물어봐. 애가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다가 또 벤치에 앉아요. 안 앉고 싶은데 사람들 지나다니거든요. 앉아가지고 갑자기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아요. 기도를 해. 근데 여자는 또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으니까 뜨거워. 그냥 울어. 그 애는 막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애가 자기네 친구들한테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다 얘기합니다. 그 여자한테 연락 올 거다. 절대 나가면 안 된다. 내가 오늘 죽다 살았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방에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만남은 재밌는 만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전화 걸었어요. 내일 시간 있으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깜짝 놀라는 거지. 담임 목사님 전화 왔어. 내일 커피나 한잔 합시다. 왜요 목사님? 그냥 커피나 한잔 이래야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가위 눌리고 이제 사방팔방으로 무슨 생각해보고. 근데 우리가 애들을 그렇게 만난다고. 한 방에 애가 변화될 줄 아는 거예요. 한 방에 어떻게 변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성경 공부를 들을까요? 누가 여러분들이 하는 성경 공부에 귀를 쫑긋할까요? 사람의 말로는 사람이 안 변해요.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변해요. 오늘 본문처럼 성경이 들어가야 사람이 변하는데, 성경에 가르치는 교사의 말을 누가 들을까요? 이번 주에 나한테 떡볶이라도 산 사람이면 내가 듣지. 아무나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7월 첫째 주가 됐는데 아직도 얘 이름 얘한테 부르고 얘 이름 얘한테 부르고 야 너도 나이 먹어봐. 맨날 그걸로 넘어가고 애가 무슨 감동이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은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대전에 있는 아새끼들을 다 모을 수 있어요. 이것만 하면. 학교에 가서 아침에 하이파이브 하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 끝날 때 학원 앞에서 서서 애들하고 편의점에 가서 뭐라도 하나 먹으면 이거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 내가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다니겠어요. 그래도 안 해. 그래놓고 맨날 뭐 주일학교 위기래요. 뭐가 위기야? 뭘 했었어야지 위기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위기죠. 주일학교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주일학교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주일날 아이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역은 주중에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학교 앞에서 제가 이제 하이파이브 하는 운동을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창시자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한동안 진짜 전국에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하이파이브 하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가서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아싸 좋은 날이야. 아싸 좋은 날이야. 와 이것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을 왔더니 이제 제가 미국에서 했던 대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등교를 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애들을 데리고 맥도날드 같은 거 하나 먹고 등교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같이 등교를 했더니 한국 학교들은 다 특징이 있더라고. 특별히 고등학교 정도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선생님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애들 때문에 화난 것도 아니야. 아직 애가 안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화가 나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화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정문 앞에 서 있어. 그래가지고 애는 맨날 이렇게 기가 죽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를 시작했냐면 하이파이브 운동을 시작했어요. 야, 기분 좋게 시작해라, 하루를. 그래가지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한번 해보시면 아는데 이게 심히 쪽팔립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들어가면서 처음에 이제 모르는 사람이 서 있으면 우리 때는 그냥 조용히 들어갔는데 요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저건 뭐야?
그러면 내가 대답하기가 애매해요. 나는 목사에 뭐 이러기도 애매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애가 이제 수백 명 들어가 우리 교회가 한 10명 정도 될 거 아니야? 우리 교회가 이제 오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있다. 목사님 여기 있어. 그럼 얘도 목사가 와본 적이 없으니까 지도 창피하니까 네네네 이러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처음 하면요 다 망해요. 근데 조금 있으면은 바로 연락 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나 봐요. 이제 왜냐면 얘는 이제 나랑 평화를 만들기 원하는 거지. 근데 제가 바로 이제 답장 보내요. 나 내일 또 온다. 내일도 그러면 너 죽는다. 그러면 이제 얘가 제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야, 목사님이 와서 내일 하이파이브 하는데 좀 해주라. 청소년들은 혼자 하는 거 못합니다. 청소년 여기 한 명 앉고 두 명 앉고 세 명 앉잖아요. 일어나 하면 세 명하고 두 명은 일어나는데 한 명은 얘네들 일어나는 거 보고 일어나요. 이게 청소년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 친구들한테 얘기해. 내일 우리 목사님이 오면 이거 하이파이브 좀 해주라. 왜 하는 거야? 몰라. 그거 해줘.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꼭 물어봐. 회비 있냐? 그래. 회비 없어. 그냥 공짜야. 그럼 왜 하는 거야? 나도 몰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우리 교회 10명인데 그 다음날 되면 한 3, 40명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온갖 오바를 다 하면서 하는 거야. 아싸 좋은 날이야. 좋은 날이야.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이제 쑥스러워 하면서도 이제 좋아하면서 들어가요. 그럼 이제 다른 애들이 또 물어봐. 이거 너 뭐 하는 거야? 아, 얘네 교회 목사님이래. 이거 목사 왜 저렇게 생겼어? 몰라. 뭐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야? 하이파이브 하는 거래. 왜 하는 거야? 몰라. 근데 이거 하면 뭐 기분 좋아지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남자애들은 조금 모자라서 이제 좀 오래 걸리는데 여고 같은 경우는요. 한 학기만 열심히 하잖아요. 줄 서요. 단 한 명도 그냥 들어가는 애가 없어요. 줄 서요. 왜냐? 애들이 힘들거든요. 애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줄 서요. 줄 서가지고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내가 와 아싸 좋은 날이다. 와 좋은 날에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 중에 자기도 좀 해보면 안 되겠냐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가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요? 같이 합시다. 같이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이 되면 그 학교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요, 애들이 저한테 상담을 편지로 제 주머니에 넣습니다. 대체적으로 무슨 내용이게요? 알아맞히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틀리시면은 저한테 10,000원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자, 손 들고 선생님들 중에서 맞춰보세요. 이성 문제 땡 10,000원. 다른 분. 예. 대체적으로 내용이 비슷해요. 아이 손을 들고 얘기하래. 손을 들고. 엄마 아빠 문제 땡 10,000원. 예. 공부 땡. 외모 땡. 자신의 그 문제를 얘기하지 말고 학생의 문제를 얘기하라고. 학생의 문제를. 뭐라고? 남자친구 너도 땡. 여기도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 의욕이라도 있어봐요. 여기도 여러분 맨날 학생들한테 대답하라고 그러고 대답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안 하니까 애들이 대답을 하겠어요. 대체적으로 내용은 죽고 싶다. 목사님 나는 죽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죽고 싶다는 애들은 대체적으로 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연락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내는 거예요. 문자를. 떡볶이 먹고 죽어라. 나는 단 한 번도 애들한테 죽지 말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34년 동안에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 딱 한 가지 있는데 저같이 아이들을 많이 가르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아픔들이 다 있어요. 자살로 아이들을 보낸 아픔들인데 저는 34년 동안 단 한 명도 자살 시도도 없습니다. 왜냐? 떡볶이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사랑한다, 뭐 소중하다, 뭐 너가 귀하다, 뭐 예수님은 너의 편이다, 다 안 느껴지고 안 믿어지는데 지금. 근데 누군가가 옆에 와서 떡볶이 먹자. 괜찮다. 떡볶이 먹어. 그럼 이제 떡볶이 먹으러 와요. 2시간 동안 혼자 얘기해. 막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 난 그냥 이렇게 추임새만 넣어줘요. 난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끝나고 나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상담을 전공하셨어요? 이래.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병원도 가보고 뭐 상담사한테 많이 가봤는데 10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15분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끝까지 들어줬으니까 2시간을. 그리고 일어나요. 이제 가라. 또 와라. 언제든지 연락해라. 그러면 이제 애가 뭐라고 하냐면 주일날 몇 시에 예배 드려요? 이래. 왜? 뭐 한번 가보려고요. 아니야. 너 교회 오라고 내가 너 만난 거 아니야. 너 불교라며. 그리고 집안이. 됐어. 오지 마. 나 너 교회 오라고 한 거 아니야. 가. 아니 얘기해봐요. 몇 시에. 아유 됐어. 가. 그러면 얘가 이제 지네들 네트워크를 사용해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봐가지고 혼자 올까요? 친구들이랑 같이 올까요? 얘네들 교회 계속 다닐까요? 한 번 올까요? 계속 다녀요. 그러니까 부응이 안 된다. 우리가 뭔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가고, 유치부 선생님들은 유치원에 발표회가 있어요. 발표회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국장일 때 청년들 중에 제일 시끄러운 애들 10명씩 데리고 우리는 유치원 발표회 시즌에 그 유치원을 다 다녔어요. 우리 교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 교회가 나와가지고 아무거나 앞에 하면 우리는 막 뒤에서 와 하고 막 난리가 나. 막 개 이름 부르고 막 난리가 나. 그러면 거기 아빠들이 뒤로 와가지고 10,000원씩 줄 테니까 우리 애가 나올 때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 우리가 무슨 돈 받고 하는 알바인 줄 알고. 응? 여러분,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말만 해요. 성도들이 말로 헌신을 해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으로 이어지려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만 해요. 아는 건 엄청 많아요. 아는 거는 기가 막히게 많아. 몰라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신은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이어지지 않으면 제가 아는 헌신은 없어요. 시간, 돈, 내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헌신? 저는 몰라요. 먹여야죠. 먹여야 뭐가 되지. 제가 한창 청소년 사역할 때는 저는 카드가 막 10개가 넘었었어요. 이 카드로 이 카드 맞고, 이 카드로 이 카드 맞고, 이 카드로 이 카드 맞고. 누가 저한테 그런 돈을 줘요? 그래서 그때 제가 믿음이 엄청 좋았어요.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빨리 이게 끝나길 바라고. 근데 여러분, 빚을 질 때가 있는데 또 빚을 갚을 때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차를 사도 빚지고 사죠? 집을 사도 빚지고 사요. 근데 사역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 희생할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요새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거 포기한 사람입니다. 한 5년 전부터 제 신학교 안 갑니다. 질문들이 뭐 맨날 이런 거예요. 뭐 그러면 가정은 언제 돌봅니까? 그래 목사님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뭐 맨날 그런 것만 물어봐요. 희생이 없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희생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와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희생이 sacrifice다, 영어로. 근데 sacrifice를 또 번역하면 제사예요. 희생 없는 제사는 없어요. 희생 없는 사역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려면 희생 없이는 못합니다. 근데 무엇을 희생하냐? 돈과 시간. 떡볶이도요, 한 번 사면 얼마 안 되는데 10번 사면 얼마 돼요. 20번 사면 얼마 돼요. 햄버거 사주면 그 돈이 돼요. 요새 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애새끼들이 많이 먹을 때는 막 2개 먹겠다고 그러고 막 죽여버리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걸 통해서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요. 됐어, 가. 한 3번 하고 한 4번째 만나면 햄버거를 먹으면서 지가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났어. 나는 이래, 너는 어때? 사실은 목사님, 나는 학교에서 이렇고 엄마가 나한테 이런 거 원하는데 나는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데 난 마음이 안 좋고, 목사님, 저는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하지만 난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 시작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얘는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손을 딱 들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매주 애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반회식을 했기 때문이에요. 반회식을 하면 애들이 누구랑 얘기를 해요? 지들끼리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식은 줄이시고, 회식은 1년에 한두 번만 하면 돼요. 애들하고 1대1로 만나시는 거예요. 1대1. 1대1의 만남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 청년 선생님들 중에 좀 이렇게 예쁜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 교회는 거의 없어요, 예쁜 사람이. 근데 하여간 혹시라도 예쁜 분이 계시면 청소년 쪽에, 그러니까 잘생겼거나 예쁘거나 하는 분이 계시면 청소년하고는 이제 이성하고는 1대1로 안 하는 게 좋아요. 1대2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1대3은 소그룹입니다. 그러니까 3명부터는 우리가 관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건 1대1이다. 해볼 마음이 좀 생겨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나는 확실히 알았다. 나 이제 교사를 그만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왜 교사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간증 별로 없습니다. 남의 간증으로 살지. 그래서 저같이 간증한 사람들 프로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유가 내가 간증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간증이 많으면 남의 간증 못 알아들어요.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약속드릴게요. 교사 제대로 하면 내 눈앞에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 한 놈은 적어도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주님을 만나는 현장을 목격하면 그 다음에는 교사 하지 말라 그래도 교사 그만둘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내 눈앞에서 누군가가 변하는 걸 목격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세대 교사가 거의 유일합니다. 찬양대 너무너무 중요한데 찬양대로 예수 믿었다는 사람 없습니다. 밥 먹는 거 맛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나를 향하여 사랑을 해주고 나를 만나주던 그 선생님이 확고하게 믿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이들은 만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어른의 믿음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공격하는 나이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들은 그게 진리냐 아니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냐. 근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왜? 우린 말만 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긴다. 하나님은 너밖에 없다. 그런데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분명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맨 처음에 와서 가장 먼저 사역을 했던 곳이 노량진이에요. 서울에 있는 노량진. 지금은 많이 재개발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른 동네가 됐는데, 제가 20여 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는 이제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달동네 같은 동네가 있었는데요. 그 동네는 이렇게 공동주택, 공동 화장실, 공동 부엌 이런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사는 겁니다. 그 정도면 한 6가구가 사는데 화장실이 하나고, 아침마다 대난리가 나고, 부엌이 하나니까 맨날 싸우고 엄마들끼리,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이들이 막 반은 아파트에 살고 반은 그런 데서 오는데, 아파트에 산다고 꼭 부자는 아닌데 완전히 둘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 편들어 준다. 기죽지 마라. 어떤 사건이 있으면 꼭 목사님한테 얘기해라. 처음에는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자신의 언니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가는 그 순간
이제 실업고등학교를 선택한 여자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둘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그 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홀 어머니가 과일 행상을 하면서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는 언니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으니 나는 실업 고등학교로 가서 빨리 돈을 벌겠다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교회에서도 굉장히 활발했던 아이였어요. 근데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막 울고 있어요. 목사님 막 하면서 울어요. 왜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저 학교인데요. 선생님한테 한 대 맞았어요. 그래.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한테 맞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너 왜 맞았니? 그러니까 떠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혼자 떠들 수는 없잖아요. 혼자 이렇게 떠들 수는 없잖아요. 누구랑 같이 떠들었을 거 아니야. 누구랑 같이 떠들었냐 했는데 문제는 같이 떠든 여자애는 어머니 회장 딸이요. 얘는 급식비도 잘 못 내는 애예요. 선생님이 불러서 놓고 얘는 그냥 들어가라 그러고 얘만 따귀를 한 대 탁 때린 다음에 털썩 주저앉는 애한테 돈이 없으면 조용히라도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 그 선생님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학교 오시려고요? 그래. 그래서 제가 너 지금 나보러 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요. 아니래요. 목사님 나는 이런 일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이렇게 말해보고 싶었어요. 나 지금 말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해요. 말할 데가 없었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얘 교회에서 큰 애예요.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지나갔던 애예요. 왜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없어요? 야, 난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난 더 열받으니까 난 좀 가야겠으니까 그 선생님 이름 대.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갔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미국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학교를 간 날이에요. 그 이후로 진짜 많이 갔거든요. 제가 뭐 하러 갔어요? 싸우러 갔어요.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선제압. 그래서 제가 가죽 자켓을 입고 가가지고 발로 교무실 문을 팍 쳤어요. 근데 대한민국 교무실 문이 이렇게 열리더만요. 그래서 이렇게 문이 날아갔어요. 이렇게 문이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등장했잖아요. 저는 이제 생긴 게 일단은 목사처럼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삼촌이다 하고 이제 항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개 선생 어디냐 하니까 벌써 보여요. 얼굴이 시뻘개졌어. 나오라. 그랬더니 막 선생님들이 날 뜯어 말리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시면 안 돼. 아버님이세요. 아버님은 아니고 내가 삼촌인데 막 이러면서 막 이러시면 선생님들이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목사인 건 알려지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삼촌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여름에 청소년 교육위원회라고 교육선교회라고 선생님들이 모이는 수련회가 있어요. 전국의 선생님들이 모이는 수련회. 거기서 제가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여자 선생님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어머머 목사님 오셨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오늘부로 목사 때려친다. 근데 너는 내 손에 죽었다. 나와라. 그리고 여기는 실업고등학교니까 20년 전 얘기니까 이 깻잎머리 그때 있을 때거든요. 여자애들이 막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막 구경하고 난리가 났어요. 너 나와. 네가 선생이야. 나와. 그러고 막 난리가 났는데 뭐 선생님들은 다 한 10명 정도 날 뜯어 말리고 저 사람은 한 명도 안 뜯어 말리고 나만 뜯어 말리더라고. 막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키가 조그마한 분이신데 엄청나게 친해졌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학교에 얼마나 좋은 선생님들이 지금도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기독교사들이 정말 많아요. 교장 선생님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말 화가 나셨더라고. 진짜 참 스승이에요. 그분이 무슨 암흑의 선생인데 김 선생, 자네가 정말 우리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막 발발발 떨어.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교장한테 당하라 그러고 난 나왔어요. 나오니까 이제 막 거기 있는 애들이 박수 치고 막 그러고 저희가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반으로 갔어요. 수업 시간인데 나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오라. 이거 시뻘게 진짜 한다 맞아가지고 내가 얘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귀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지금 걔 반 죽고 있다. 교장한테 걸렸어. 울다가 웃다가 이놈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약속했어요. 너 이런 일 있으면 꼭 말해. 목사님이 매번 온다. 들어가라. 들어보내고 제가 내려왔어요. 그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요, 편지가 한 장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온 편지입니다. 16장짜리 편지입니다. 엽서도 못 받아본 주제, 그죠? 16장짜리 편지예요. 대략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은 아들 둘밖에 없는데 나 딸 사보면 안 돼요? 나 아빠라고 부르면 안 돼요? 얘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없었잖아요. 아빠라고 누군가를 불러본 적이 없죠. 그래서 제가 바로 문자를 보냈어요. 너 오늘부로 아빠라 불러라. 너는 오늘부로 내 딸이야. 그랬더니 점심시간 정도 되니까 여자애 셋이 교회로 찾아왔어요. 말이 그렇게 빠른 거예요. 우리도 아빠라고 부르고 싶다. 그래, 그럼 너희들까지 아빠라 불러라. 그러고 보냈어요. 학교가 끝나고 한 16명 애들이 왔어요. 우리도 아빠라고 부르고 싶다. 안 된다. 너희들은 안 된다. 왜 우리는 안 되냐? 일단 그 4명은 아빠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된 거다. 너희들은 아빠가 있지 않니? 그랬더니 애들이 아이씨 왜 나는 아빠가 있지?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일이 됐는데 영 못 보던 여자애들 6명이 왔는데 너무 이상해 애들이. 딱 봐도 이상한 애들이.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자기네들을 좀 만나달래요. 그래서 조그만 사무실에 들어가서 만났더니 얘네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우리 학교에서 제일 꼴통들이다. 집안 환경도 안 좋다. 아무도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한다. 아니어도 괜찮은데 혹시나 해서 왔다. 우리 같은 애들도 편들어 주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야, 너희들 17, 18 너희들이 뭐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다고 너희들이 이런 소리를 하니. 나 너희들 편들어 준다. 밥이나 먹자. 그래서 부대찌개 먹으면서 또 제가 사형리를 했단 말이에요. 6명 깻잎머리 나같이 생긴 놈 하나, 애들 6명 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제가 나쁜 놈인 줄 알고요. 얼마나 욕을 하는지. 그래서 걔네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했던 일 중에 굉장히 유명했던 일들이 책으로도 나오고 했는데 고등부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이었습니다. 노량진은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임용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바쁜 임용고시 준비 때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시간의 10의 1을 드리라. 너희들 지금 돈은 없으니까 시간의 10의 1을 드리라. 저는 11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11조 하면은 신앙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요. 11조를 하면 이제 신앙이 시작한 거예요. 11조를 못하면 신앙은 없는 거예요. 아니, 돈이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돈이 안 되잖아.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쓰는 게 아깝잖아.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애가 쓰는 게 아까워. 그럼 애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한테 시간에 11조 해라. 그래서 얘네들을 1대1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임용고시 하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붙어가지고 잘 가르쳤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얘네들이 평균이 막 30점 막 이랬던 애들이 한 학기 만에 평균 70점이 됐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그분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할렐루야 말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근데 교장 선생님 더 이상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밑으로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오르는데 제가 경험상 그 다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막 그러면서 얘네들 키우는 거예요. 얘네들은 집안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엄마가 집을 떠났거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거나 다 그런 애들이. 제가 얘네들이 고3이 됐고 너희 3명은 이 회사, 너희 3명은 이 회사 놓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웃으면서 목사님 여기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도 못 가는 데인데 우리는 어떻게 가냐고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회사도 너희를 원하지 않는다. 어차피 원하지 않는데 그냥 좋은 데 놓고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애들이 말이 맞대. 예, 그 말이 맞대.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제가 매달 자격증을 따게 했어요. 매달.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 그냥 항상 말을 잘 들으면서 따라왔겠어요?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오고 가출하고 그 가서 또 잡아오고 두들겨 패고 막 별짓 다 해서 애들을 한 거예요. 말 잘 듣지 않았어요. 근데 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요 3명이 한 회사에다 지원을 했는데 서류 통과가 됐어요. 이건 거의 기적입니다. 시험에 통과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성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지. 근데 3명씩 들어가서 면접을 하는데 사장이 대표로 면접을 하는 아주 그런 이렇게 중간 기업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3명의 짝이 우리 애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사장이 보지도 않더래요. 왜 우리 회사 오고 싶냐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셋 중에 한 명의 아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 반 전에 우리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실력은 없지만 목숨을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 사장이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요즘 애들을 얼마나 신입사원 뽑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목숨을 바쳐서 일하겠다는 사람은 10여 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매해 3명씩 저희 회사에 보내주십시오. 이래.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어렵다. 이건 특별 케이스다. 이거는 우리 교회도 맨날 이런 애가 있는 건 아니다. 예. 이 애들 3명은 또 다른 회사, 다 달리 다른 회사에 됐어요. 이 아이들이 첫 월급을 탔어요. 우리는 맨날 떡볶이 먹고 쫄면 먹고 그러다가 서울 삼성동에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라고 있어요. 들어나 봤나, 인터컨티넨탈? 에? 거기에 뷔페를 예약하고 저희 식구를 불렀어요. 저랑 저희 식구들이 그 밥을 먹으러 가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제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아빠 어디가?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해도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제가 말을 한마디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꿈이면 깰까 봐요. 꿈 같은 거예요. 꿈 같아가지고 내가 말을 한마디 하면 깰 것 같은 거예요. 식당에 들어갔더니 6명이 이렇게 서 있어요. 여기 앉으시라고 앉더니 6명이 감사합니다 하고 큰절을 하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그래가지고 한 놈씩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잘 먹지를 못했어요. 머리가 똑똑한 애들 같으면 먹고 난 다음에 절을 했을 텐데 똑똑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 줄 아세요? 인생이 바뀌는 사역이에요. 교회 어떤 사역과 바꿀 수가 없어요. 교회 어떤 사역도 인생이 바뀌는 사역 거의 없어요. 그리고 탁 터놓고 얘기해서 어른들 구역은 열심히 해도 잘 안 바뀌어요. 어른들은 잘 안 바뀌어.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도 안 떠들고 이렇게 열심히 듣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면서 다 제정신 차리고 안 바뀐다고요. 애들은 떠들어요. 맞아요. 애들은 말 안 들어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듣고 얘는 변해. 인생이 변해. 그 안에서 목사님이 나오고 그 안에서 선교사님이 나오고 그 안에 대통령이 나오고 그 안에 정치인이 나오고 그 안에 의사가 나오고 그 안에 변호사가 나오고 이 세상이 변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이 절망스럽다고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어요. 그 일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교사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끝까지 일을 충성하며 한 아이가 변화되는 그러한 선생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개봉박두, 어느 아이는 인생이 변하는 여름이 될 것이다. 어떤 한 아이는 이번 여름 뒤집어진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어떤 아이, 내가 맡고 있던 이 아이 중에 어떤 아이는 뒤집어친다. 선생님을 잘 만나면 아이가 뒤집어지고요, 선생님을 잘못 만나면 아이가 교회를 떠나요. 요즘은 드럼 없는 교회가 없지만은 옛날에는 기타만 쳐도 우리 따귀를 맞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총무 집사는 따귀 맞은 사람이고 전체 교육부 장로님은 따귀를 때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화해를 시킬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수련회 때 오시라고 했어요, 장로님. 그래서 뒤에서 이제 보는데 애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애들이 환장을 하니까 장로님이 막 우시더니 그 총무 집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총무 집사님이 와락 그 장로님을 끌어안아 버리더라고요. 둘이서 막 펑펑 울어.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교사 왜 해야 되냐? 여러분 눈앞에 이번 여름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간증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거를 누구한테 뺏겨요? 그건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축복의 자리에 반드시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